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성경 전체라는 이야기죠. 성경 전체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그게 대충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대충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으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돈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생각지 않아서 돈이 옵니다. 건강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이 떠나가고요 연약하면 강함으로 바뀝니다. 자녀들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뭐 대인관계 문제가 안 돼요. 뭐 나라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항상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봉창 두드리는 죽으면 천국 있어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지금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예.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지. 이 땅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니까 어려도 참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참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하나님의 공급하심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있고 하나님의 부흥하심 있는 데가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거나 이렇게 좀 맹한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정말 열심히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다 보면 막 봉창 두드려요. 그냥 막 현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사랑, 막연한 천국, 막연한 꿈에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왜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듣는데 이런 걸 왜 듣고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타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타면요 고쳐집니다. 환경이 고쳐집니다. 우리 몸이 고쳐집니다. 마음이 고쳐집니다. 자녀들이 고쳐집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인데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없다. 근데 교회는 나온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죽어도 천국 못 가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또 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뭐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여기다 막 후가시도 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여기다 번쩍번쩍 막 삐까번쩍 하고 다니는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막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또 악한 행동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손에 입히고도 미안한지도 몰라.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속이 하나님 소속 아니에요. 그 지옥 소속이에요. 마귀 새끼라 그래요. 마귀 새끼. 하나님 자녀라고 안 그래요. 마귀 새끼라 그러지.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99%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리고 그 복은 절대 가난하게 안 돼요. 부욕해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재정의 풍성함이에요. 그 재정의 풍성함 가운데 마음의 여유, 마음의 평강이 흐르는 복이에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많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대인관계의 원만함이라는 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건강해요. 몸이 빛나고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요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살아간다 할 때 또 다른 말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만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물 뒤에 반드시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재물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함이 함께 오지. 뭐 재물은 많은데 근심이 많았더라. 근심 많으면 그거 병 걸려요. 병 걸려. 그 병 걸리면 돈이 많으면 만약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예? 마음이 병들었는데 돈이 많아도요 거지를 살아. 예? 내가 엊그제 어제구나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있대. 건물도 많고. 근데 이 마스크를 여기가 새까맣대. 손이 타가지고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그냥 몇 달을 쓴 건지 그냥 건물에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아이고 누가 마스크 없어서 그런가 보다 마스크를 사주는데 이건 엄청난 부자예요. 건물주에다가 그런 사람이 이거 꾀죄죄하게 막 손대 남고 시커먼 그걸 이렇게 끼고 그게 거지지 뭐해. 돈이 많으면 뭐해. 이게 거지로 사는 거지. 이게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좀 누려야 부자야 부자. 예?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좀 폼나는 거 입고 폼나는 거 사주고 뭐 좋은 것 좀 입고 사주고 나누고 좀 필요한 사람한테 용돈 좀 나눠주고 예? 딱 봐서 좀 머리가 치렁치렁하다 그러면 언니 일로 와. 야 동생 일로 와. 갈 데 있다. 가서 착착착 커트도 해주고 예? 파마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 좀 유쾌하게 하고 이게 부유한 삶이고 이게 넉넉한 삶이고 윤택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지. 그 뭐 황금송아지 1000마리 있으면 뭐 하냐고. 이거 마스크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마르고 닳도록 그냥 또 그 건물 주면 뭐 하냐고. 건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청소하는 아줌마도 2명 3명 좀 여유 있게 둬가지고 고용 창출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 벌어먹겠지. 지가 또 거기도 청소한다고. 아주 못됐어 아주. 그 성실한 게 아니라 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가난의 영에 덕지덕지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기가 일할 필요가 있어서 일하면 그건 성실한 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지 않고 하나라도 더 막 움켜쥐으려고 그러면 그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다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잘 드시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후까지도 주고 옷도 막 좀 좋은 거 좀 입으시고 좋은 거 좀 사주고 좀 맛있는 거 혼자 가서 먹지 말고 좀 불러서 같이 좀 사주고 맨날 사는 것만도 주지 말고 돈으로 좀 주고 현찰도 좀 주고 이렇게 좀 그래야 얼굴이 막 헤어같이 빛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이제 그렇지. 그게 사람 사는 재미고 그게 복이고
기쁨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주고 또 주는 분이에요. 병은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떡과 고기를 주셔서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현찰이 필요하면 낚시해서 고기에서라도 그냥 현찰 뽑아서라도 그냥 쓰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 하나님이 주는 복은,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해.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말라. 그러면 백혈병 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 재정만 이게 그게 아니고, 재정과 더불어 근심이 떠나가게 하세요. 심령의 기쁨,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풀고 나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고, 베풀면 그것이 현세에서 100배로 불어나게 해가지고 계속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100배 부흥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해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거기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 복 있는 삶이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의 뜻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조영수 권사님 그러려고 왔어. 예? 이제사 얘기인데 우리 동네 와야 돼. 그거 딴 동네에서는 안 돼.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돼야 돼. 그게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건하다. 거기 영혼이라는 말이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라 푸니마가 아니라 푸시케예요. 푸시케. 마음 그런 말이에요. 마음, 혼, 목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져. 기분이 좋으니까 몸이 막. 기분 안 좋을 때는 죽을 먹어도 체해요. 아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분이 꾸리꾸리할 때는, 예? 죽을 먹어도 체해요. 그죠? 막 기분이 좋을 때는요, 예? 갈비를 뜯어도 소화가 쫙쫙 돼버려 이게 막. 아니 이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건강하냐, 예? 병약했냐가 결정된다니까요. 자, 우리 주전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이 늘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막. 그게 복이다 알아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느끼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집어넣고 입에다 집어넣고 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대차게 살으라 이거예요. 맨날 삐뚤어진 말 하지 말고 찝찝한 말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성경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 살아.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경제 문제 그냥 해결돼. 그냥 해결된다니까요. 그 돈도 아니야. 그 1억이 돈이야 그거.
10억도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면. 또 직관이라고 막말한다. 막말하는 게 아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여기 주는 뭐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대속하셨다 그러잖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냥 그런 줄 믿으세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자고요. 예? 막 용서 못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예? 용서하세요. 예? 김영란 집사님 제가 기분 나쁘게 했더라도 용서하세요. 예? 꽁 하지 말고 목사가 왜 나만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또 그러냐 또 그래. 미워하지 말고. 예? 아니 이게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예? 막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용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난 여러분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 다 사랑해. 믿지는 않아. 근데 사랑해 내가. 예? 믿을 게 따로 있지. 예? 저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예? 여러분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그게 배신하면 당연한 걸로 아세요. 그러면서도 미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복 받는 비결.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초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그 기초 위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일어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후손이 잘 되고 정말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고 그 복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려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 열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 열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그 자신들이 청산을 잡은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을 청종하란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듣고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주의 사자가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관된 거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돼. 왜 하나님께 대한 거 지가 뭐라고 용서를 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그대들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죄를 사하고 두는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관된 그걸 갖다가 건방지게 자기가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총체적인 복을 받고 자선의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그러려면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삼가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끊어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끊어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인도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대적을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자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 다음에는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며요. 예? 천국 백성이라며. 근데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옷을 입어도 세상 유행 따라가네 이게. 뭐 패션도 세상 유행 따라가느냐고. 명품이 어때고 저때고. 아유 진짜 뭐 명품 거 렌트하는데 몇십만 원이요 한 달에. 난 깜짝 놀랐어요. 사는 것도 아니고 지 것처럼 잠깐 빌려 쓰고 다니는 것도 몇십만 원이래. 그 왜 빌려 쓰고 다니는 거야? 나 있는 여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왜 그래? 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유행,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깔끔하게,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깔끔하게 입어야지. 그거 뭐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 예?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그 기초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정말 완전히 풍성한 복으로 연결되고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해야 되고 그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또 자꾸 목사에서 열받게 하냐, 왜 또 저런 설교가 나오냐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걸 무슨 신주다시든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불살라 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문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덮어주셔가지고 원수의 세력들이 겁을 내고 다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영수 권사님이 가기만 하면 그 악한 것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왕벌이 막 하고 날라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쏴가지고 그냥 기절시켜버리고. 미물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요한계시록 앞에서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0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제가 이거 그냥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예?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설명하면 그런데 성경 안 읽고 막 설명해놓으면 또 그런가 했다가 성경 읽으면 그때 보여. 제가 설명한 게 이게 그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복을 받읍시다. 병이 떠나고 건강하게 삽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자녀 손들의 복을 받읍시다. 명선이는 새 쌍둥이 낳고 새 쌍둥이. 한 번에 새 쌍둥이 낳아야지 뭐.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뭐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뭐. 내가 책임 안 져, 하나님이 책임지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수완이 닿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일찍 가지 마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은퇴할 때까지 다 그냥 튼튼하게 사세요. 튼튼하고 부유하고 막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같이 은퇴하자고 저하고. 예? 같이 은퇴하자고. 후임한테 딱 여기 맡겨주고. 또 후임은 또 허강민 목사님이 되려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뭐 누군가 되겠지. 후임한테 이거 해주고.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옛날에 이병천 목사님 안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머리 아파가지고 안 돼 이게. 여기 보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되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이라 그래서 질서를 뛰어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까지도 다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것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동성애하고 짐승하고 관계하고 그런 것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받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 목사를 잘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현주 권사님, 천사 같은 권사님 잘라야 돼요? 그냥 내둬야 돼요? 면직을 시켜야 돼요? 파직을 해야 돼요? 그냥 목사로 목회 한 3년 쉬게 했다가 다시 목회하게 해야 돼요? 파직해야 되지. 그거 봐, 천사 같은 박현주 권사님 봐도 파직해야 된다잖아. 근데 파직 안 해. 2년 정도
전직했다가 다시, 그리고 또 그런 목사님이 또 후배 목사님들 안수를 해, 안수. 그러면 그런 더러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 또 똑같은 게 나오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그게 사랑으로 포용될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안 족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습 다, 예?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해서 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순서가 그렇다고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 행동머리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목회자들 노엽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러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예. 혹시 그런 사람 생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이단 옆차기로 그냥 차지는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성경도 못 보냐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좀 평안함으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이거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다가 총 못 쏘죠. 그 미국 대사관에 총 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미국의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쟁 선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사관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자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노엽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돼버려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근데 그들을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 대적들은요 하나님이 끊어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목사가 딱 손을 얹잖아요. 목사가 손을 딱 얹잖아요. 얹는 거는 목사가 얹어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게 그래. 손을 얹는 건 목사가 얹어. 하나님의 사자가 얹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 질병을 끊어내고 귀신을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개입하시는 건 직접 개입하신다고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내 사자는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뭐 종교 연합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연합으로 해서 무슨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같이 모여서 연합 기도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 가짜란 얘기지. 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섞이냐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냐고요. 귀신이 나가 떨어지든가 뭐가 나가 떨어지든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같이. 다 가짜란 얘기지.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능력 나타나겠어요, 그거? 이상한 사상만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맨날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고 뭐 평등법 만들어내고, 말은 그럴듯한데 건강한 가정기본법, 무슨 건강한 가정, 동성 인정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내용은 보면 더러워 진짜. 세상 풍조 유행 그런 거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냥 부분적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고 나서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에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향한 삼가 조심하는 그 질서는 지켜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병을 제한다 이거예요.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 뛰는 삶 살아가겠다.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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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